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악보 보기 힘든데 이렇게 안경 써 가시면서 악보를 보시려고 그러고 엇박 제대로 들어가기 힘든데도 그래도 안 틀린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서 계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모델 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내년에는 각 오후 예배 지휘자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권유나 권사님이 그동안 장로 지휘를 이렇게 해오셨는데 이제 내년에는 다른 분이 하게 되고 오늘이 그동안 이제 고별 이제 지휘도 또 되어집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권사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일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과 소통하라입니다. 이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부부가 자신의 일이 신앙과 소통되어져서 결국은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의 모든 선교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자신이 일과 소통되어지면은 그러면 그 인생은 완전한 축복이죠. 자, 이제 내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직장인들 이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내일 이제 출근을 이게 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 이제 한번 다음 해당 항목에 나는 몇 가지가 이 걸리는지 한번 손을 한번 꼽아 보시고 우리 랩런트들도 일이란 단어 대신에 여러분 공부 또는 여러분의 학업이라는 단어를 놓고 내가 몇 가지가 나한테 맞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내일 이제 월요일인데 일하기 싫다. 또 내일 월요일 정말 싫다. 자, 두 번째 맞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꼽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일어나기 싫고 씻기 귀찮고 그러다가 허겁지겁 출근 시간이 쫓겨서 러시아워에 나는 시달린다. 자, 세 번째 근무 시간에 딱 맞춰 출근한다. 네 번째 출근해서는 계속 시계만 쳐다본다. 다섯 번째 일은 하는데 능률은 안 오른다. 여섯 번째 쉬는 시간엔 상사, 동료, 후임, 흉을 보거나 그렇게 쉰다. 그 다음에 일곱째는 월급날이 나는 제일 행복하다. 여덟 번째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고 싶다. 자, 묻지도 않겠습니다. 몇 개가 만점자가 혹시 있을까요? 수능 만점은 좋은데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최소 3개 이상 나오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특히 건강에 상당한 무리가 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마음에 딱 결심을 하십시오. 이제 내 삶의 흐름을, 내 직장 생활의 흐름을, 내 인생의 흐름, 모든 흐름을 바꾸겠다. 일단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시고 잠을 잘 주무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당장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이십니까? 이 테이프, 입 테이프입니다. 이 테이프를 사가지고 여러분 입 크기에 맞게 자르시면 돼요. 저는 우리 집에는 2칸 반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이게 자르고 나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입에 붙이시면 돼요. 붙이시면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벌어집니다. 이게 좀 싼 건데, 그래 이제 이렇게 붙이고 하루 종일 이제 자고 새벽에 떼면은 잘못 떼면은
입술이 떼져요. 떼실 때는 좀 조심스럽게 좀 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이제 잘 때 이게 한 1년 넘었죠. 한 2년 가까이 아주 꽤 됐습니다. 우리 치육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잘 때 붙이고 잤는데 이러다 보니까 없어요. 아, 이게 어디 갔지 싶었는데 또 너무 불편하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붙이고 잤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안 떨어지게 하려고 이걸 딱 해가지고 막 틈틈이 막 꽉꽉 붙이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걸 떼는데 막 입술 뜯어지는 줄 알고 얼마나 아픈지. 이거 말고 요거는 이제 그 근육에 붙이는 게 테이핑이고요. 좋은 제품은 이렇게 구멍 뚫린 입술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 있습니다. 이건 평생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딱 붙이시면서 이제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오늘 서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져야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어느 그릇을 귀하게 쓰고 어느 그릇을 천하게 쓰는가? 22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저는 2025년을 개혁과 갱신의 해로 저 스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소통과 원리스의 해입니다. 개인은 갱신하고 교회는 개혁하고 성도는 소통하고 원리스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 그러면은 우리는 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있죠, 뛰어난 많은 사람들, 또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복음 대신 오직 율법이요, 할례요, 이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복음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대단하죠. 대단한 또 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초대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뛰어난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볼품없는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사도행전 3장에 이제 본격적인 현장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셨습니다. 심지어는 3,000제자, 5,000제자, 정말 생각도 못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랬던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모든 사도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여러분,
이 12 사도와 초대교회는 복음은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받지만은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에 묶여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복음과 전도 선교 외에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복음 외에 여전히 그들이 깊숙한 이 생각 속에는 율법과 할례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로 세계복음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가 있고 사도들도 있는데, 그리고 이들이 성령까지 체험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갱신한 교회입니다. 개혁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팀을 구성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심지어 안디옥 교회는 어땠느냐 하면은 이 선교로 나간 이 사도 바울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이 스승과 같은 이 은사와 같은 그런 바나바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조카 이 마가를 데려가자라는 이 의견에 이 사도 바울은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 중심이 아닌, 그리고 사람의 정 중심이 아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갱신하고 개혁할 것은 싸워서라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중심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되어진다면 먹어야 되고,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진다면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전도에 유익이 된다면 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사람 살리는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매 시간 드렸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위한 갱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복음화에 쓰시고 안디옥 교회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에 사용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계속 나로 하여금 갱신하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창세기 3장의 묵은 체질들을 이제 완전히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정말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하고 이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 한 가문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나라를 살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갱신하고 개혁하는 주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우리는 12월 현장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 신방의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현장에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과 소통하고 또 현장의 참된 기도쟁을 붙잡고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현장 신방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참 보게 된 것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정말 바쁩니다. 게다가 본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이러한 이 현장 가운데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 성도님들이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현장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반드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회에 잘 적용하고 인도를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계속적으로 현장 신방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현장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과 소통하는 길이 뭐냐면은 그게 나의 업, 내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신자도 만나고 불신자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과 반드시 소통하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여러분들이 현장과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자, 이때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현장을 보게 될 때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현장에 지금 뿌리 내려져 있는 사탄의 12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나는 내 현장에 가기가 싫은가? 왜 나는 직장 가기 싫고 내가 일을 함으로 경제의 축복을 누리고 만남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현장 가기 싫고 또 직장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사단이 이 내 현장 속의 12가지 문제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사탄의 함정이 이미 우리 현장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완전히 틀을 잡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운명과 사주와 팔자라는 6가지 상태로 이 불신자들을 완전히 올무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인 엑스레이로 딱 찍어보면은 이미 현장에는 이 흑암이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데 그 현장 속에 내가 가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현장에 지금 흘러가 있는 이 모든 흑암 문화, 현장에 들어가 있는 이 사단의 12가지 이 문제들, 이 흐름들을 우리가 끊어야지만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이 현장 속에서 승리해야 이제 따라오는 후대들이 서밋으로 설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론 두 번째로 현장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사람과 소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현장 속에 나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위를 보고 옆을 보고 아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넓이, 높이, 깊이를 보는 겁니다. 무엇의 넓이, 높이, 깊이인가?
정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면서 전부나 세계와 복음화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꿈을 해석하는 그 일로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총리 직분을 감당하면서 쌀 장소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일의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왜 보내셨고 왜 맡기셨습니까? 그 현장을 살리라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로 소통해서 7명의 렘넌트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일과 소통하게 하신다면 이제 나는 일에 대한 300%의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 직장인,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내가 하는 일, 심지어는 여러분 알바를 하더라도 전문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증인이 뭡니까?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그 시급을 받아가면서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일을 전문성 있게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백화점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목동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맡은 이 목동의 일을 전문성 있게 했습니다. 그 전문성이 나중에는 왕으로서 왕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전문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일을 자꾸 편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보는 것을 완전히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금씩 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전문성에 관한 이러한 영상들을 보시고 서점에 가서 한 달에 한 권은 나의 전문성에 관한 책들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 전문성이 나중에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또 다른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그 현장에 맞는 설계를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지금 많은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들어와서 안 됐는데 유독 어떤 사람은 들어가는 곳마다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이고 현장 설계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걸 날마다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기가 막힐 한 가지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공할 때까지는 몸부림치니까 가만히 놔둬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완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 이후의 것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시스템을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늘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일은 직장 다니고 끝낼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을 이제 은퇴 이후에도
237과 5청 종족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디자인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가 딱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연합해서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한다면은 많은 전도의 분들과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업은 전도의 도구요, 선교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 달란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7명의 렘넌트는 없는 것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이미 그들이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그 달란트가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 자신의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맞는 일은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는 저 참 어려운 일인데, 저 참 힘든 일인데 싶은데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면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이 볼 때는 힘든 일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면은 나는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힘을 얻는 사람이 좀 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무척 힘들겠죠. 그러나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을 섬기면은 남이 볼 때는 힘든데 자신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와 있습니까? 돈 벌려고, 무언가 성공하려고. 전혀 누림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그 일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성경에는 이러한 많은 믿음의 일꾼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100명의 선지자를 자신의 일을 하면서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자신 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성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00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내 업을 두고 삶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집중하시면서 말씀으로 답을 내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로 237과 소통하고 5천 종족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현장에 와 있는 이 사단의 흐름을 조용히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 현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하시고 사람과 소통하며 위, 옆, 아래를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일과 소통하며 하나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